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27쪽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러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존 성도들이 보통 이제 새로운 사람들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현재 내가 다니고 있는 그 교회를 소개하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또 로마 한인교회, 또 여러분들이 섬기고 계신 그 교회를 소개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식으로 소개를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교회의 많은 장점들을 아마 이야기하면서 소개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이 너무 좋다, 찬양이 너무나도 뜨겁다, 그리고 사랑이 넘치고 따뜻하다. 또 제가 소개하는 것 중에 하나, 우리 교회는 밥이 너무 맛있다. 다양한 이제 교회의 장점들을 가지고 아마 교회를 소개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런 장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 것이고, 또 하나의 교회를 운영하는 데에 힘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한번 점검이 필요할 것이고 또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우리의 몸을 쉽게 비유해서 표현을 하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은데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근육이 우락부락하고 키도 크고 몸치도 좋고 해서 정말 저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보고 평가하겠지만 사실 그 안에 있는 어떠한 질병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는 어렵겠죠. 또 그런 질병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마음의 어떤 상처와 아픔을 안고 있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모른 채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웅장한 거대함, 튼튼해 보이는 걸 가지고 보통 일반적으로 저 사람은 정말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오히려 병든 사람이지 건강한 사람일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결국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좋아 보이는 것은 단지 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과연 좋은 것이 결국 무엇일까? 사람이 기본적으로 내면이 건강해야 그 사람이 진정으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 역시도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이 아닌 내면이 건강해야 한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면이 건강한 교회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서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 부른 찬양의 그 제목이 뭐였냐면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요, 그 가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또 2절 가사에 보면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이게 가사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린 연약하고 여전히 흔들리고 실수하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 그런 우리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예상 밖의 일이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존재임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고 너 왜 그렇게 약해 빠졌니? 너 왜 이렇게 실수가 많아?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도리어 묻는 거예요. 그 약함을 왜 네가 혼자 안고 있니? 왜 나에게 맡기고 나를 의지하지 않니? 그렇게 우리에게 물으신다라는 거죠. 결국 내면이 건강한 사람, 건강한 성도, 또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의 약함을 혹은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원하시는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갈망하는 교회. 애시당초 모든 게 완벽한 것이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의 상황에서도 주님을 갈망하는 교회, 주님의 임재를 늘 구하는 교회, 그런 예배가 있는 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 반대로 이것이 없으면 겉으로 아무리 화려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병든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위험에 처한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로마니 교회를 비롯해서 또 여러분들 각자 섬기고 있는 교회가 있을 것인데 그 교회 안에서 정말 주님을 갈망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자랑거리인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은 흔히 말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히어로가 누구냐? 너희들이 위대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너희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혹은 너희들이 갈망하고 있는 메시아의 이상상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더러는 세례 요한,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이는 또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같은 사람,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거론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구약 시대에 정말 훌륭한 선지자,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면서 기도로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끔 있는 그 선두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신약 시대잖아요. 구약 시대의 과거에 거슬러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혹은 많은 사람들에게 들음을 통해서 이분의 뛰어나고 위대하심을 알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인자, 히어로, 오늘 지금의 상황을 구원할 사람의 이상형의 모습은 뭐냐?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예수님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자라고 하는 것과 시몬 베드로가 생각하는 인자라고 하는 것은 답은 분명히 달랐고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은 바로 이 베드로의 대답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 교회와 세상과의 차이가 구별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많은 업적을 보고 그들은 이미 지나갔던 영향력 있던 인물과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위대하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만큼 위대합니다.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정말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미 그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말씀의 탁월함이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을 목격하다 보니까 이분은 과거 선지자에 비해 부족한 분이 없는 대단한 분이시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이러한 평가는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라고 말했을 때 4대 성인 중에 한 명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냥 위대한 업적을 남긴 분, 그와 비슷한 분.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은 여러분들 거기에 그치면 안 됩니다. 단순히 위대한 분, 뛰어난 능력을 베푸신 분,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기적, 놀라운 일들, 그 중심으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바라봤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모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이 땅에 오신 목적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들은 오로지 놀라운 현상, 기적에만 초점이 맞춰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런 시각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다 보니까 교회 역시도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찬양하며 그분을 믿기에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고백이 있는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따라서 교회는요, 어떠한 화려한 행위로 그 교회의 본질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도 베드로의 그 신앙을 받으시고요,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기적을 보이시면서 칭송받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한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깨닫고 그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사는 사람은 또 그런 것이 주 목적이 되는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초점이 나에게, 나의 임재를, 나를 갈망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그 삶은 어떤 음부의 권세가 너를 흔든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무너지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답을 금방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갈망하지 않는 예배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이죠. 의무와 책임감에 의한 예배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나를 위해 구원하신 그 주님을 갈망하는 그것이 기본이 되어 있지 않는 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 들고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우리가 드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 2013년도에 그 개봉한 약간 좀 다큐멘터리식으로 개봉한 영화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블랙 가스펠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국인 멤버들이 미국의 이제 뉴욕 할렘을 가면서 시작이 되는데 그들이 그것을 찾은 이유는 그 흑인 음악의 뿌리가 되는 나름대로 소울 넘치는 이제 블랙 가스펠을 배우기 위해서 그 길을 떠났는데 소위 좀 노래 좀 한다는 사람, 그래서 이 블랙 가스펠의 대가인 이제 하딩을 만나서 그에게 이제 수업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 영상을 잠깐 보기, 화질이 좀 좋지는 않는데 우리가 그 영상을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I'm on to. I've heard a lot about you. I want to see what you have. I want to see what you're putting out.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The Bible tells me so. When you are singing, who are you trying to convince? I wasn't actually trying to convince. I was just into the lyrics So then why singing? because I love to sing. Well, I love to sing is not good enough. Suppose I was just singing in here and you were singing that and you just singing it because of the lyrics. And then how in tune are you with the person that is playing? Because at the end, for the Bible tells me so.
gospel music. I want to feel what you're giving me, I see. but I want to be a part of what you're doing. And if you leave me hanging out there, then that's just what I'm going to be. All right. I need to see a little bit more from you. All right. All right. Thank you. Thank you. 'Tis so sweet to trust in Jesus. Close the book right on that. Close it on that. I really don't care right now how you sound. I need to believe that you believe what you're saying. Okay? Okay. Why should I trust Jesus? What's this? 손 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손. 네. But I want to know what it is. 이게 평소에 편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Okay, sing. 'Tis so sweet to trust in Jesus. My prayer. What are you doing? Vocal acrobats are not going to make the song work. Positioning is not going to take me there. 'Tis so sweet to trust in Jesus, just to take Him at His word. You have a beautiful voice. Thank you. That's where it stops. You have a beautiful voice. Jesus loves me, this I know. Yes, Jesus loves me. All right. I'm gonna give that to you. I'm gonna give that to you. Because I almost, and I'm gonna stop right there. Why do you think I almost? Which means that something was right. You sing very nice. Technique is wonderful. In fact, the technique is perfect. And that's where you fail. And what I feel is as plastic as this bottle. Because you're not connecting with me, and your hearts are not connecting with each other. So if your hearts are not connecting with each other, what do you expect for us to get? I can turn on a CD and get that. The sound is perfect. The soul is dead. All right. 네, 영상을 잘 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뭐 이분이 뭐 노래를 듣고 이 평가하는 내용이 뭐 맞다 틀리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보는 시각에 따라는 다르겠지만 그런데 이들이 노래 부르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그 질문 자체는 우리가 되새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을 왜 부르십니까? 대상이 누구입니까? 약간 좀 질문을 바꿔보면 여러분들은 예배를 왜 드립니까? 누구를 위해서 드리나요? 찬양을 부를 때 서로 교감을 해야 됩니다. 교감해야 됩니다. 우리 예배는 누가 교감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테크닉은 정말 좋아요. 그러나 그 테크닉으로 사람을 감동할 수 없어요. 아, 교회 화려하고 너무 이쁘네요. 그게 예배에 대한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는 게 좋습니다. 멋진 교회, 좋은 교회라고 불리는 이곳에 성령으로 하나됨이 있습니까? 나의 신앙의 현주소에 질문을 한번 던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나의 열심,
마지막에 참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부르는 노래는 이 플라스틱 컵과 같습니다. 안에는 비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정말 엄청난 크리스찬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 과연 내면은 어떤지. 세상에 많은 다양한 교회가 있는데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자랑할 때 뭐 멋있고 아름답고 찬양이 좋고 말씀이 좋고 사랑이 넘치고,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의 교감을 구하는 그 갈망함이 있는 교회에 있는지.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드린 예배는 어떻습니까?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왜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감동이 없고 몸을 아끼지 않고 찬양을 하는데, 두 손 높이 들고 찬양을 하는데 왜 감동이 여우는 예배가 끝나고 사라지는지. 내가 열심을 다하여 교회에 헌신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왜 기쁨보다는 힘든 여운만 남아 있는지. 그 행위 자체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없거나 그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은혜에 감격한 그 우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동시에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것을 갈망하는 자의 모임이 여러분들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주님이 아닌 때로는 나에게 있기 때문에 분위기에 끌린 감동만 있지, 내 삶에 주님을 통한 그 감동의 부재로 우린 예배 자리에 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그 본질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겉의 화려함만 아니라, 겉으로 완벽함이 아니라 그 내면의 완벽함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의 분쟁과 다툼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처가 있는 것은 바로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본질 외의 것들로 주장하고 강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또 여러분들이 각자에 속한 교회가, 또 우리 로마 한인교회가 성령의 이끄심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섰을 때 그 주님을 갈망하는 심정으로 예배의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지금 이 시간도 그런 주님을 만나는 감격 속에서 영적인 교감이 있는 예배자로, 또 그런 모습을 늘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참다운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